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구절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지난밤 또 지금 이 새벽 굉장히 날씨가 춥고 오늘도 많이 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가능하나 바깥 나갈 일 안 만드시는 것이 올 것 같은데, 또 일하러 가시거나 또 밖에 출타하실 때 옷도 단단히 입으시고, 또 운전하시고 걸으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육신이 강건한 만큼이나 우리의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는 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셨던 그 격려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주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또 강건하라, 강건하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의 이 말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인사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용기 내시고 평안 누리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 주님의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지쳐 있었던 다니엘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얻은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다른 데 허튼 데 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주의 말씀 더 듣기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 회복한 다니엘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렵다, 이 환상과 예언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다 역사적인 것과 연결해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 전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앞으로 그 나라, 다니엘이 섬겼던 그 바사 제국과 그 나라와 또 그 주변의 땅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이가 무척 많이 든 이 다니엘이 이 당시가 언제냐면 바로 그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나라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알게 하셨었죠. 그래서 오늘 그 11장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능력 있는 큰 권세로 다스릴 일어나는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사 제국을 물리치고 이어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20세에 20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만큼 또 젊은 나이에 32살에 열병으로 그가 죽게 되죠. 그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큰 왕이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분열하게 되는데,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탓에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 즉 장군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분열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분열된, 나중에 이제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이 중에
이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땅과 연관되어 있는 그 두 나라가 뭐냐면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이요, 하나는 프톨로메오라고 하는 이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둘이 늘 갈등하고 긴장하면서 그 역사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셀레우쿠스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약간 북쪽이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스리고 있는,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왕조가 이 셀레우쿠스 왕조고, 이 프톨로메오 이 왕조는 남쪽에, 이 남방에 바로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북과 남의 이 두 왕조가 중간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늘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열했던, 대립했던, 그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11장에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두 왕조의 세력이 서로 다투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서 엎치락 뒤치락 갈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긴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11장 특별히 5절부터 20절 이 말씀의 긴 이야기에서, 그런데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등장시키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하는 일들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때가 주전 175년쯤 되는 그때인데, 이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전반부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고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로메오 왕조가 이렇게 늘 오랜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의 절정에 다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다스리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지금 예언하고 되냐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북쪽에서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침략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지금 이제 시리아 쪽인데요, 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여 올라갈 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거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악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국으로,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르는 마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거스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대하여서도 그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것, 대적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여서 구체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을 애굽과의 전쟁, 이 남쪽의 남방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이 에피파네스가
돌아오던 중에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그 사건을 두고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절인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했다가 사실은 실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실패한 마음에 또 돌아가면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 8,000명,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대인 8,000명 이상을 대량 학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무서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의 남방나라 이 애굽 땅을 침략하기 위하여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는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중간에 그 길목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에피파네스의 큰 핍박과 박해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매번 겪었던 바로 그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띔의 배들은 사실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이 해군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기띔이 그 지중해 연안의 키프로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갔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키프로스인데 바로 여기서는 기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띔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대하여서도, 그 다음 그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어서도 그 기띔에서 어디로 가든지 인접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는 가까운 근접한 섬이었기 때문에 당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이 기띔 섬에다 배들을 정박해 놓고 어디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띔의 배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침략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를 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로마의 장군 안티오쿠스 4세가 서 있는 자리에다가 원을 뺑 둘러 그려놓고, 너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철수할 것인지 그대로 있을 것인지 결정해라. 너 철수 안 한다 하고 원 밖으로 나오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렇게 할 만큼 협박하고 위협을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려운 마음 가지고 다시 철수해서 올라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성경이 예언하기를 30절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죠. 낙심하고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노를, 이 화를 어디다 푸냐면 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성도들,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방금 읽었던 30절 끝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며 핍박하고 박해한 반면,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살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실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사건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죠. 매일 드리는 제사, 말씀 그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는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의 제단 위에 이 헬라 그리스 신화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신상을, 이 우상실을 그 자신 거룩한 성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그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숭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도 금지시켰고요, 율법의 책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이 율법을 다시 필사해서 사본으로 만드는 것도, 또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 금령을 어기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이 무서운 박해가 이 예루살렘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종교 박해가 3년 이상 계속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정말 그것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카비 형제들이 저항하면서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으로 그 모독당했던, 더럽혀졌던, 부정하게 되었던 성전을 이 마카베 혁명으로 다시 거룩하게 되찾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수전절입니다. 바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바로 그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의 지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32절, 그런데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그런 악한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 땅에 영적으로 서로 다른 두 부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 또 하나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알겠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사람들을 추종하며 그렇게 따랐던 유대인들, 그렇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따라가고 헬라 사람들 섬기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더 평안할 것이라고. 여러분 마치 꼭 무슨 이야기가 유사하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일왕에게 절하고 친일하면 안전을 보장받고 재물과 권세를 보상으로 받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처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왕과 그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구워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써먹기 위하여서 실제로 높은 지위도 주고 많은 재물도 주었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 당시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즉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을 세워다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과 같은 그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겠노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이 무서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백성들,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고 용맹을 떨치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로 그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핍박이 있습니다. 3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즉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함으로 순교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 그런 핍박의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 순교의 일들이 일어날 만큼 큰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돕는 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즉 하나님 대적하는 것, 신앙 버리는 것에 저항하면서 서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많은 사람들은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 즉 많은 배교하고 신앙을 버린 자들은 그 속임수로 서로 결합한다, 서로 힘을 모은다, 연대한다, 그 말입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몰락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연단을 받는다. 그런데 연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다. 연단 후에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정결하고 더욱 희게 된다.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 큰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들이 높임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의 힘겨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해지다 못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려움들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박해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사회,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경쟁 구조,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조직, 이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더 어려운 것, 우리가 더 예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코로나가 다 잠잠해져도, 이 시기가 다 지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에 대하여서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에 찾아오게 될 바로 코로나 이후의 그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 해서 모이지 않고 있지만, 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밀려오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부류와 거룩한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용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만 알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강하고 용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굳세어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늘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의 후폭풍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찾아오는, 영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늘 구하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화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에 교회도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목사가 은근히 마음에 걱정이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이미 또 완독하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알겠노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중에 있을 큰 어려움들을 미리 깨어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강하고 용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35절에 보면 속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다, 즉 세상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 보면 35절 앞에 도움을 조금 34절이군요.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조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들이 함께 연대하여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사회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연대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어려울 때가 다가올수록 함께 그 작은 도움들을 서로 모으는 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워져 간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이 마지막 때에 더 힘써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함께 현장으로는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대, 세상에서는 연대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미 연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이제 줌을 통하여서 이제 화상으로라도 목장 모임을 시작하자 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준비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작하십시오.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 화상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마주보며 정 안 되면 서로 SNS로 소통하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부서와 팀들 연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자치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거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도움을 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모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소망 가져야 됩니다. 의미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 말씀하시죠. 연단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함으로 희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 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어렵게 하는 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소망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정해야 할, 바로 우리의 뜻이 있어야 할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